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7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보의 심령들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예언이 다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학수고대하고 있고 오매불망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모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하니까 진짜 구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짜 구름을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니까 진짜 나팔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증거를 받았을 때, 내가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가서 사명자가 나팔이요, 증거의 말씀이 나팔 소리라는 것을, 또 천사가 육체를 들어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을, 비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의 그 인도자들은 진짜 구름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은 이 육체가 안 죽고 들림 받는다. 그래서 한때 이 휴거서를 굉장히 증거들을 많이 했고 각 교회마다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성도들은 그 육체로 그대로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그림을 많이 교회에서 붙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나팔은 사람을 나팔로 비유했고 구름은 성령이고, 하나하나 이 비유를 열어서 다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다 알고 있죠?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옛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서 파충류 뱀이다. 아담을 진짜 흙으로 만들었다. 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이 빛이 저 태양이다. 그렇게 문자대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넷째 날의 해달별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들이 답변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와는 말씀이 완전히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에 못 가게 막지만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은 신천지에 가서 비유 비사를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비유 비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의 역사도 어린 양의 계획 속에, 예정 속에서 나왔고, 그 이전에 7별의 이 역사도 어린 양의 예정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7별에서부터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면서 묵시의 말씀이 열리기는 했지만은 온전하게 다 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증거하다가 그들이 배도함으로, 처음 사람 버림으로 촛대 영은 옮겨가게 되고 책은 7인으로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7별의 역사도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불법한 야곱, 간교한 야곱의 역사도 어린 양의 예정 속에서 나온 것처럼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사명으로 우리 세원학교의 인도자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원학교의 역사도 사람이 스스로 계획해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계획 속에, 어린 양의 예정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목사님은 7별에서 20년, 불법한 야곱에서 7년을 교육을 또 하시게 되었고, 횟수로는 10년 동안 거기에 계실 때 이미 불법한 야곱이 이 말씀을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고 용이 아직 안 잡혔다라는 거,
또 12지파가 있는 곳이 첫 장막이라는 것을 그 안에서 교육할 때 이미 연계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목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걱정할 때 비몽사몽간에 어린 양이 금사수를 목에 두른 그 새끼 양을 안고 오셔서 너를 도울 자를 이 역사를 이룰 자다 라고 하면서 새끼 양을 안고 오셨다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새끼 양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 말을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97년도에서부터 용이 안 잡혔다라는 말을 우리 성목사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비몽사몽간에 그 새끼 양을 주님이 안고 오셔서 보여주셨다고 우리 세언약교회 열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저는 그때는 정말 실감이 안 났었습니다. 그 새끼 양이 정경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모든 그 말씀들을 또 양육을 받았고 성목사님은 또 말씀을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 받아서 그 어렵고 어려운 말씀들을 지구상에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 귀한 비밀들을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열어주셔서 또 6개의 인도자가 희생이 없이 또 수고 없이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도 양육받았고 또 깨달아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유튜브 시대를 만나서 이 마지막에 정리된 말씀이 우리 세언약교회 말씀이 지금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나가는 것도 어린 양의 계획 속에 어린 양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예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성령에 기 있는 자는 정말 꼭대기에 말씀이라는 것을 새 노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주님께서 꼭대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궁창 위에 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회를 가진 자들은 다 알게 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세언약의 이 역사도 인도자도 또 이 말씀을 대언하는 저도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강권으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언약의 모든 이 신령들도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진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이 양식을 세언약의 이 양식 마지막에 열어주는 이 새 노래의 이 말씀을 듣고 세언약하는 자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게 될 때가 있다. 다 노래 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도 보면은 소경의 눈이 뜨이게 되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는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아는 것 없고 배움이 짧고 정말 무식한 저를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쓰신다는 것을 제 자신이 정말 실감하고 주님 앞에 너무너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반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정하신 자가 있습니다. 정하신 자를 부르시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예, 영화롭게 하는 이 역사도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에 이미 택하셨죠? 예,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문을 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습니다. 마태 13장 52절에 천국에 제다된 서기관들은 마치 집주인과 같이 예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자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다. 지금 초보의 신학교는 인학이지 신학이 아닙니다. 인학이기 때문에 묵시의 말씀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비유비사를 증거하기 전에 그 많은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정말 신학을 했으면은 묵시의 말씀을 통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불법한 야곱일지라도 지금 비유비사를 너무나 잘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이방의 그 목자들이 증거가 너무 수준 이하라는 것을, 몽아 선생의 반열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점점점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대해서는 점점 증거할 게 없습니다.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누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어요? 화 있을진저 율법사요,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을 이단이라고 치면서 말씀으로는 치지 못하죠. 예, 말씀으로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저 신천지 총회장이 있는 별장에 잠복을 해가지고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사생활까지 다 염탐하고 찍어서 그것을 폭로하고 있죠. 예, 유튜브에 올려서 이래서 구원자가 아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남자아이가 아니다. 유괴것만을 가지고 신천지를 치고 있지만은 말씀으로는 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때가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어린 양이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뤄 나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은 거짓말이 계시록 6장의 실상에서부터 21장까지 실상이 엉터리라는 것을, 육하원칙에 안 맞다는 것을,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세언약교회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증거할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그 옛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이 이 옛뱀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자녀가 깨닫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신다면은 그냥 언제까지나 파충류 뱀으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파충류 뱀이다. 파충류 뱀이었는데 말도 하고 걸어다녔다. 네, 또 생명나무 가실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사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거했지만은 묵시의 말씀은 봉해져 있기 때문에 영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도 십자가의 도를 다 알아요. 이제는 안 믿는 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안 믿는 자들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안 믿는 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아무도 열지 못하는 이 묵시의 말씀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이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는 때가 아직 예언이다. 우리 새언약에서 신천지 총회장은 용이 이미 잡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과연 두 증거가 어느 증거가 성경과 맞는지를 듣는 사람들이 분별해야지 되겠습니다. 성과 악을 분별해야 되겠죠?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말씀을 들어봐야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옛뱀에 대해서 증거를 또 하다가 다 못해서 말씀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 구약시대에는 육적 이방 나라를 옛뱀이다, 또 용이다,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왕위도 세우시고 왕위도 패하기도 하시고 영광도 주시기도 하시고 영광도 빼앗기도 하시고 이방의 왕일지라도 낮추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낮추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부친의 일을 다 알고도 교만했기 때문에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는데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된 거죠. 그 부친이 당한 일들을 알고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왕의 모든 일까지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교만한 그 이방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치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헬라는 또 로마에 의해서 이 로마가 다니엘 2장에 종아리요 종아리는 철이다. 이 철이 모든 것을 다 먹고 부서뜨리고 빻게 될 것이다 라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전 15장 3, 4절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이미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이끌려서 잡혀가셨지만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다 뒤집어 씌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천국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천국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택한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택한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지 아니함으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성령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뱀이었고 독사의 새끼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실상을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들이 율법사들이 그 뱀이었다, 독사의 새끼였다 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다. 예수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심판하셨죠?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어떤 말씀 하셨어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가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죠? 네. 그러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다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다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다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빼앗겼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였지만 12제자를 택했지만은 하나가 또 뱀이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한 사람을 또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마띠아를 세우셨습니다. 120문도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요. 누가 죽였어요? 예루살렘이. 인도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돌로 치고 선지자들을 죽여왔다. 의로운 핏값이 다 너희에게 이 세대에게 다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받겠나이다 큰 소리 쳤는데 그 핏값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600만 명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는가? 예수님의 그 핏값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지자도 죽이고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다 죽이고 돌로 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조롱했던 그 핏값을 반드시 받게 된다. 계시록 20장에도 생명책에 우리 행한 대로 다 기록된다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시겠다고 하셨죠? 아멘. 예,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셨죠? 아멘. 그래서 항상 말조심해야지 되고 말씀 물으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심판부터 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말씀들이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셨지만은 초림 때는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두 번째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도 다 예언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 알려주시고 다시 6월절 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네.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되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포커스를 초보의 그 인도자들은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저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 육적 이스라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 육적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하고 못됐는데요. 마태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빼앗겼고 다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다시 받게 될 것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도 안 믿어요. 피공로도 입지 안 했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부터 들어가야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록 7장 시대의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입맞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그때 안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하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노래한다. 말씀을 통달한다. 새 노래를 다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언약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빼앗겼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하셨죠? 네, 이방인에게.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심판하셨죠?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라고 여김을 받는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인치는 자는 계시록 6장 사건 이후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은 7장에 인치는 자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강교한 야곱이지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 우리 새언약은 그럼 뭐냐?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주셨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시록 6장 사건 전에 7장에 인치는 자가 오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새 노래 부르는 백성이 5장 8절에서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증거가 말씀을 들어봐야지 알겠죠? 온전하게 말씀을 열어주신 온전한 말씀인지 부분적인 말씀인지를 들어봐야지 압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죠? 예, 말씀을 들어봐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해서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었죠. 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오랜 후에 천주교가 세워졌지만은 사제들만 성경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 카톨릭도 완전히 타락했을 때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때 묵시의 말씀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개신교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도 타락했다.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걸 다 통달해야지 되죠? 예,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이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묵시의 말씀이 봉해져 있습니다. 예, 봉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주님이 그 성령으로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계시록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뱀의 이 정체를 주님이 오셔서 실상을 이루심으로 이 옛뱀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이 사건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역사가 이 땅의 실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또 그 입에서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오셨는데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 일곱 별이 있었다. 저는 초보 교회에 있을 때 일곱 별의 이 비밀이 정말 궁금했었어요.
일곱 별의 이 비밀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냥 비밀이라고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가서 일곱 별의 이 비밀을 제가 처음으로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일곱 별은 무엇인지, 일곱 금 촛대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의 인도자들은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 교회에 이미 일곱 교회가 있었고 일곱 교회 사자에게 일곱 교회에 편지한 사건이다. 이미 과거로 풀어버리는데 과거가 아니라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예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내 본 것이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 사건이라면은 비밀이 아닙니다. 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하면은 일곱 사람이 나와야지 됩니다. 영계에서는 육체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말씀을 대언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받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사명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곱 별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이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양육받은 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곱 금 촛대는 일곱의 교회라고 하셨죠? 일곱 촛대가 일곱의 교회, 일곱 교회는 에서고두 사빌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빙자 비유해서 무엇을 예언하신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이라는 것을 비유로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은 보좌 앞에 일곱 동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랬죠?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동불이죠? 일곱 동불이 일곱 촛대가 되겠습니다. 일곱 촛대가 곧 일곱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아무데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가르칠 모일회, 성령께서 가르쳐야지 성령의 교회다. 내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이 교회요. 일곱의 영이 왔기 때문에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뭘 증거했어요? 아무도 열지 못하는 비유 짝짓기 말씀들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들이 언제 나왔어요? 실상으로 66년 3월 14일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우리는 스가랴 3장 9절에 한 돌의 일곱 눈의 역사다 라고 처음으로 외쳤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나왔으면 스스로 나왔으면은 아니 남자아이라고 하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이라고 나오겠습니까? 일곱 별이다라고 나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66년 3월 14일 그들이 신학 공부 안 했어요. 신학 공부 안 했는데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말씀의 구절을 짝을 지어서 엄청나게 증거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말씀의 구절에 꼰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면 뱀에 대한 짝짓기를 했고 생명나무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짝짓기를 했고 또 흙이면 흙에 대한 구절을 짝짓기를 했고 선악나무면 선악나무에 대해서 말씀의 구절을 짝짓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절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일곱 별들이 이런 말씀들을 증거 안 했으면 저 신천지 총회장도 못 깨달아요. 신천지 총회장도 나올 수 없어요. 신천지 총회장도 일곱 별에서 이미 말씀 들었고 양육 받았어요. 네. 근데 일곱 별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게 됐죠? 네. 계시록 2장 4, 5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인간의 그 머리로, 지혜로 인간이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 열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일곱 별들이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파충류뱀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전에는 옛뱀이다 하면은 파충류뱀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증거했어요. 다 증인이죠? 네. 전 세계의 그 기독교인들이 다 증인이에요. 생명나무, 산악나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일곱 별들이 짝짓기 하면서 어떤 선지자는 코끼리의 머리를 기록했고, 어떤 선지자는 다리를 기록했고, 어떤 선지자는 가슴을 기록했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일곱 별들이 누구를 증거했느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부하지 않는 이들이 성령으로 나왔죠? 네. 예,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열기 시작했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셨죠? 네. 어디서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떨어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육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곱 별의 이런 실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지 돼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택함 받았어도 말씀을 받았어도 배도하며 처음 사랑 버리면은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지키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 촛대가 영이죠? 네. 일곱 큰 촛대가 일곱 교회다. 에서보도 사빌라. 비유 빙자한 거죠? 네. 예, 임명과 지명을 비유 빙자해서 에서보도 사빌라. 에서보도 사빌라가 저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초대 교회의 일곱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촛대는 영이다. 촛대를 옮긴다. 이 촛대는 한 장소에 일곱으로 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보좌 앞에 일곱의 영이 함께 하면은 일곱 별들이 촛대의 사역, 눈의 사역, 등불의 사역을 하는 거죠.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일곱 별들을 통해서 등불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 이들에게 짝짓기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어린 양이 주셨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계시록 2장 18절에 누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분이 누구예요?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육체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 입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나올 때는 육체 입고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누구를 보내요?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의 육계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가시고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육체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도 안 보여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육체만 보이겠죠? 일곱 별의 사자, 일곱 별들의 사자들만 보인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떨어졌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촛대 옮기면은 책은 봉해진다. 말씀을 끝까지 열어야 되는데 성령과 교제를 이루어야만이 말씀을 끝까지 열게 되겠죠. 장성한 분량까지 그 양들을 성도들을 양육시킬 텐데
양육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랑 버린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어느 말씀에 해당돼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버렸다 그랬죠?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이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7별과 7금 촛대 역사를 이로 나가시는데 7별의 실상을 믿지 아니하면 어린 양을 믿지 못해요.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7별의 실상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66년 3월 14일이면 60년이 다 돼가요. 저 초보의 몽아 선생, 종교계 지도자들이 믿습니까? 그 실상을 안 믿죠? 네. 7편에서 나온 말씀은 도둑질 해가면서 그 실상은 안 믿어요. 배도한 육체,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를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7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사건을 재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죄를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두 가지 죄가 첫 번째는 처음 사랑 버린 거죠. 처음 사랑이 곧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렸다.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했죠. 터진 웅덩이 파는 것은 인간이 연구한 지식이죠. 네, 터진 웅덩이 팠다. 유재열 씨가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단에서 말씀을 얼마나 잘 증거했습니까? 그런데 터진 웅덩이 파러 어디에 갔습니까? 1980년 10월 말경에 웨스턴 미스터 미국으로 유학 갔죠? 네.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이락으로 돌아간 거예요. 터진 웅덩이 판 거죠? 네.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 해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것이 두 가지 죄다. 성령의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7별들이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별들이 배도함으로 누구를 들어서 치시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처럼 어린 양도 이방을 몽둥이 삼아 막대기 삼아 배도한 백성을 치시는 거죠? 오늘날에는 영적 이방이 되겠습니다. 이 영적 이방이 곧 누구다? 멸망자요. 바벨론이요. 영적 바벨론이죠? 영적 바벨론이요. 이방이요. 짐승이요. 옛뱀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실상으로 80년 3월 14일에 에스겔 4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소에 세웠다. 또 직분을 대신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오는 역사가 계시록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시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이루어지려면요 엄청난 오랜 기간이 있어야지 됩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은 남자 아니다,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다, 용이 잡혔다, 증거자막 성전이다, 새빨간 다 거짓말이에요. 육체가 영생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6장부터 실상을 육하원칙에 절대 증거 못해요. 우리 성목사님이 7별에서 실상인이었기 때문에 실상 증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이상하다고 했죠. 정말 이해가 안 됐고 이상했었어요. 신천지를 믿고 있는 입장에서 1장에서 22장까지 다 이루어졌으면은 아니 좀 속 시원하게 실상을 듣고 싶은데 7별이 실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7별의 실상에다가 계시록 전장에 맞췄잖아요. 맞췄기 때문에 7별의 실상을 증거하다 보면 안 맞는 게 드러나겠죠? 이미 신천지 총회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 증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14년 만에 장막 성전 간판 떼버리고 간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삭중앙장로교회로 간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1절에 이방인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성소에 들어온다. 성소가 곧 장막이다. 일곱 별들이 촛대의 역사로 왔죠? 네. 예, 이 촛대는 장막에 있는 거죠? 네. 일곱 별들은 촛대 사역을 하다가 끝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등대상 진설병 만들었습니다. 네. 5장 6절에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어요. 12지파 만든 것은 곧 첫 장막이다. 거기까지가 곧 첫 장막이라는 것을 우리 세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곱 별들이 누구처럼?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로 어떤 말씀을 이루셨어요? 아담의 사건을 재현하셨죠? 네. 일곱 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사건을 재현하시면서 누구를 드러내셨다? 옛뱀, 용, 사단, 마귀의 실상을 드러내신 거지 20장의 용이 잡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장 용 잡힐 때까지 그들도 살아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백성들을 해방하고 미혹하고 깨어서 죽이는 일을 하겠죠? 네. 예, 입맞는 자만, 새 노래 부르는 자만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백문과 전가를 받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성령 받고 제자들이 다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양육 받아야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종교계 인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묵신의 말씀 절대 못 열어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누구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복이 있다.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신다. 치료하는 권세, 양들을 치고 먹이고 다스리는 양육하는 권세를 종에게 맡기신다고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일곱 별도 어린 양의 예정 속에서 나오게 되었고 불법한 야곱의 역사도 어린 양의 예정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역사도 어린 양의 예정 속에서 나온 거지 인간이 계획해서 스스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누가 나 같은 거 보고 오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택한 백성은 내가 보내준다. 너는 내가 깨닫게 한 말씀을 전하기만 해라. 네. 그 말씀 믿고 지금까지 양육을 해왔고 지금도 단에서 서지 않지만은 인도자가 도움으로 이 동영상이 마지막으로 전개된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별의 이 실상이 이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의 배도멸망 이 실상이 없이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어요.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누가 이방인지 누가 짐승인지 사꾼의 목자인지 다 증거했어요. 신학교는 목자를 찍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그들이 심판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담처럼 성령으로 시작하면은 육체로 돌아가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말씀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이루어졌다. 아담이 두 가지 죄에 걸려서 영원히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 파괴된 것이 선악나무 과실 따먹는 거죠. 예, 선악나무 과실 따먹으면은 영원히 죽게 된다. 일곱 별의 배도멸망 사건이 없이는 생명나무, 선악나무의 이 비밀도 절대 다 열리지 않습니다. 일곱 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선악나무 과실 먹으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악나무의 이 비밀도 알아야지 되고 또 생명나무 과실 먹어야지 영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비밀도 알아야 되겠죠.
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거룩과 하영검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거룩과 하영검의 비밀을 모르면은 생명나무 과실 먹을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 과실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1980년 3월 14일 이 일곱 별들이 배도하게 되므로 이방을 들어서 근데 이방이 몽둥이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죠? 지금도 못 깨달아서 저 일곱 별에서 나온 신천지도 이단, 저 신천지에서 나온 우리 세언약도 이단이라고 치겠죠? 우리 세언약의 역사도 드러나면은 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모르는 자는 바다에 속했습니다. 비유를 알지만은 육에 속했어요.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이. 어린 양이 이루시는 말씀에 붓기는 붙었어요. 실상에 붙었죠?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실상에 붙었어요. 붙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육에 속했어요.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공식에 입각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 22절부터 보면은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자녀가. 그래서 저도 이 신천지를 통해서 일곱 별의 이 배도멸망 이 실상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때 온전하게 다 속시원하게 다 열리지 않아서 우문이 너무 많았었어요.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세언약에 와서 양육을 받고 모든 의문점들이 해결되었고 일곱 별의 배도멸망의 이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죄를 지으면 성령과 끝난다. 두 가지 죄가 곧 뭐냐. 처음 사랑 버리고 자칭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터진 웅덩이 파는 것이 그 두 가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사건도 6,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아무도 열지 못했어요. 아무도 열지 못하니까 문자대로 다 가르쳤어요. 저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의도까지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아기를 하나 업고 손을 잡고 여의도까지 쫓아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창세기 2장 3장을 문자대로 다 풀어버리고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나체로 있었다. 그렇게까지 문자대로 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일곱 별에서 짝짓기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불법한 야곱이 거기에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법한 야곱이 나와서 교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강사들이 신학원에서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씨는 말씀이요, 나무는 사람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요, 새는 성령이요, 불은 성령의 불도 있고 악령의 불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비유를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비유를 더 많은 신령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역사가 금방 안 무너집니다. 신천지를 미워하는 저 초보에 있는 인도자들은 신천지가 얼마나 믿겠어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다 신천지에 가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아도 다 가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줬으면은 안 가겠죠? 말씀을 못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못 가게 막는다고 해서 안 가겠습니까? 비유를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지만은 두 가지 못 열었죠? 신천지 총회장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야심이 많은지 이 야곱을 통해서 비유기사를 허락하셨지만은 욕심에 가려서 성령의 음성을 다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장의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5장 6절을 이루는 역사로 나왔다. 강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 사기꾼 야곱이다. 도둑놈 야곱이다. 왜 도둑놈 야곱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안 이루어진 것을 다 땡겨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7별의 이 배도멸망 이 사건을 통해서 옛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옛뱀에 대해서 무적행의 짐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뱀이 무적행 짐승으로 무적행의 사자로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언제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9장도 연결해서 무적행의 짐승에 대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야곱이 회개할 때입니다. 이 불법한 야곱도 에스겔 23장에 보면은 똑같은 한 길을 걷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약에서 말씀을 나가지만은 끝까지 말씀을 들어도 배척하고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6장에 불가사한 발틈에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걷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새 언약 해야 되고 새 노래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